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먼저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은 성숙한 신앙생활 1탄 기도 생활이 원래 제가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제목이 어줍잖하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내어라는 그런 아주 미미한 음성을 듣고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7절과 8절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에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TV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은 지방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 사투리 특히 이게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유행을 탄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이 되게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강단 있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전라도, 충청도 지방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맞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참말로라는 게 전라도 사투리 맞습니까? 겁나게, 허블나게 맞나요? 혹시 전라도 분 안 계세요? 손 한 분? 맞습니까, 권사님?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대요. 아따, 맞아요? 예. 이 말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은 이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뜻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만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감정에 따라서 이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은 어따 뭐 이럴 수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웃으면서 아따 이럴 수도 있고. 권사님 맞나요? 예. 막 누구를 통해서 너무 기분 나빠. 권사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공감하실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통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눌 때 옆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심지어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그죠? 많은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심지어는 부부 간에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합시다라는 그 뜻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목사님이 권면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겁니다. 많은 뜻이 그 안에 내포 있죠. 결국에 이 단어에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을 때에 이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함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에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어떻게 보면은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단순히 한번 해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권유가 아니고요. 이는 곧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르쳤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유를 말하자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홍해의 기적,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요 비극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살아계신, 죽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어떻게 해요? 확실한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유일한 통로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그러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늘 충만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멀리 안 봐도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러니까 그냥 계속 24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임재함을 느끼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확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막 쉬어보십시오.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살려고 호흡을 했는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몰아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마치 숨을 쉬듯이 기도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과도 같다.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향기가 매번 흘러넘쳐야 된다. 기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은요, 어딜 가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다들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날마다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뿐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듯이 전쟁과 같이 수행해야 된다. 또한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따라합니다. 더 해야 된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생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단순한 곳에 답이 있다. 바로 어디냐? 매일매일 새벽자들 쌓는 새벽 기도에 있다. 어디요? 새벽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수술을 끝나고 나면 마취가 풀리죠. 그럼 마취가 풀리면 처음에 약간 자기의 정신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마취가 풀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잘못된 소리, 전문 용어로 헛소리가 뭐가 나올까 고민한 것이죠. 그럴 때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마취해서 깨어날 때 어떤 소리를 하는지 잘 좀 기억했다가 나한테 말해달라고 내심 걱정을 한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설마 깨어났는데 욕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서 부인 내가 어떤 말을 먼저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모님이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여보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 깨자마자 주여 주여라고 외쳤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구나.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 말의 의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습관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아플 때조차도 내가 먼저 나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마리 우리 입술에서 주여라고 나오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라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첫 생각과 첫 마디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입술을 통해서 주여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천년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루의 첫 생각을 어디다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 앞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주여라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권유를 합니다. 권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추위에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도 새벽 재단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날씨가 안 좋을 때 강대상에 서 있으면 이런 고민도 합니다. 이런 날씨에 과연 누가 올까? 제가 굉장히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키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연약했구나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요, 새벽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새벽 기도니까요. 그 시간에 나오려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택에 가깝습니다. 그죠? 늦 일어나면 그래도 바로 총알같이 올 수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새벽부터 꽃단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면 또 시동이 잘 걸릴까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쌓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넘는 10,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는요, 우리가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종일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이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새벽을 깨어서 기도를 하셨냐? 그리고 그 기도가, 새벽에 드려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해질 때까지 일을 마쳐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일은 넘칩니다. 왜? 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아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하면 되는데 없습니다. 이 고침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 그 기도가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명이 있기에 가능하다.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치유하셨습니다. 누굴 치유합니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하심,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이 능력은요, 그냥 실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 능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기도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집중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이 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유일한 어떤 시간입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새벽은 조용합니다. 새벽에 가끔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많이 울던 까마귀도 새벽에는 울지 않더라고요. 새벽엔 조용합니다.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까마귀가 깨웁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신다는 겁니다. 깨워질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집중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로 연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는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다른 나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답사를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답사하듯이 우르르 와서 답사를 합니다. 근데 야심차게 시작을 하지만 보통 2달을 넘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교인은 둘째치고요, 으쌰으쌰 했던 담임 목사들이 못한답니다. 왜? 이것은요,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정서, 간절함, 애절함, 부르짖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었습니까? 몇만 명이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설교를 합니다. 혼자 설교합니다. 혼자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데 조용합니다. 우리 정서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며 설교를 하고 설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 나오고, 때로는 이 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런 정서는요,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감당하지 못한다. 새벽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신앙교회에도 주신 귀한 특별한 은사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 거둬 차시겠습니까?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간구하며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사모하며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새벽기도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신암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는요, 이 재단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이,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건강해졌죠. 그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주위에 폐를 끼칩니까? 일찍 일어난다고 폐 끼칩니까? 조용히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드리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다 부지런하세요. 네, 부지런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생활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수요 기도회다. 다른 교회는 수요 기도회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죠? 금요 철회라고도 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지역과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수요 기도회라고 붙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면은 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토로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으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동기가 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보다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시작.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서 있고 이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죠. 그는 로마 군대 소속이면서 군 간부입니다. 그죠?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임할 때에 이 즈음에 베드로에게 임한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할 마음이 그 안에 불붙듯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자, 이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불붙듯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아멘. 베드로는 제 몇 시에? 제6시라고 했습니다. 6시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그때 근데 몇 시라고요? 제6시입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시간을 표기할 때는 나오는 성경에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을 하면 이게 현재 우리 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6시면 바로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12시는 우리 뱃속에 어떤 종이 울립니까? 밥 먹으라는 종이 울리죠. 그죠? 12시 되면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침을 잘 안 먹기 때문에 12시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는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면은 그죠? 잘 안 됩니다. 뭐든지.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시장하여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배고픔이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누가 이겨요? 기도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배 안 고파요? 라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소리가 재수없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길래 저런 소리 나나. 그런데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내 안에 그 교만함이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2시간 이상이 잘 안 돼요. 저도 연속해서 좀 쉬어야 돼요. 배가 고파서. 예. 그러니까 제 배필을 기도를 갖다가 막 몇 시간 하는 배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1시간, 2시간 안 되면은 같이 사시는 분한테 부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떼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경에도 많은 예화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무려 15년을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15년을 연장받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잘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확신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수준이 아마추어에서 그냥 멈추어지기를 원합니까? 단계가 1단계에서 멈추기를 원합니까?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직분자가 됐으면, 장로님이 됐으면 어떻게요?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중에는 태권도 할 때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마치 끝판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회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수요 기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새벽 기도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곳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예배자로 채워지고 아버지 수요 기도회가 부흥되어 다시 한 번 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저렇게 주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화로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한 아버지 어려운 것에서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계속될 때에 아버지 기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주께로 나갈 때 우리의 삶과 생활과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말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판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생명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모든 아버지 공격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여 무장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회복을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예배자로 채워주시고 수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그냥 자리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 붐이 일어나고 기도의 아버지 능력이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1907년 아버지 평양 대부흥운동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그냥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능히 승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